네, 오늘의 마지막 강연 순서입니다. 어, 네, 오늘 강연은 그 조태현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 사회로 여러분에게 강연을 하시게 되는데요. 조태현 교수님은 드류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서울신대와 이화여대 역임하셨고 현재는 허서대에서 신약학 교수로 계십니다. 예수운동, 성서복음의 인문적 감상에 다수를 저서하셨고요. 요즘에 핫하게 많이 활동하십니다. 유튜브에서 바이블 온 에어 대표로 활동하시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또 좀 더 자세하게 많은 강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조태현 치시면 되겠죠? 들어가서 바이블 온 에어 들어가시면 잘 들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고 한 45분 정도 교수님 강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열정을 보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예수목회 세미나에 저는 정말 감사와 축하의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우리가 갈릴리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초대교회의 비전, 세상을 향한 초대교회의 비전이 가장 고민스럽게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서 중풍병 환자의 어떤 좌절과 서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지만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산인해여서 어떤 입추의 여지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와 친구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에 그들은 굉장히 낮고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수평적인 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좌절됐을 때 수직적 이동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수평적 이동과 이 수직적 이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방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니까 천장에서는 지붕의 잔해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아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눈 속에 먼지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난데없이 한 중풍병자가 천장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는 말씀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테크논. 이 말은 아이야, 이 뜻이기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 아주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그런 감정을 넣어서 부르는 음성입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때 서기관들은 심기가 불편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7절이 전체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어떤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인간관에 의하면 서기관들의 어떤 사상 체계 안에서 환자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확인할 때까지 이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누가 죄인이고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성전 제사와 면죄의 제도가 있었는데 죄인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은 사함을 받다라고 인정을 해줘야만 어떤 자유인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 체제는 하나의 그 소셜 컨트롤, 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사회의 이 기득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의 자리를 자신들이 독차지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셜 컨트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논쟁입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물었지요.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식인, 그러니까 막 98, 9%가 문맹이던 시절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율법을 읽고 쓰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지성인들, 지식인, 신학자, 법조인으로서 성스러운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는 신성모독의 범죄자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신성모독은 투석형에 처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의 죄인으로 고소당하는 예수. 마가복음 일관되게 고소를 당해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죄는 질병의 원인이 결코 아닙니다. 병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자가 죄인이라면 죄를 사하여 치유해야만 합니다. 죄를 사하지 않고서는 치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사하면 누가 누구를 사하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모든 사함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의 죄를 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용서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하든 누가 누구에게 사함받든.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막 제 마음속에 전율이 왔어요. 저는 좀 상상력이 너무 좀 뛰어난가 봐요. 그때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와, 불교인이 와가지고 기독교 목사인 나의 죄를 사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죄 사함인가? 이런 상상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율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죄 사함은 죄를 사하는 어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어떤 사함은 하나님께로 소급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사는 세상에 어떤 사함의 은총, 그런 모든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동선을 관찰해 봅시다. 집 앞으로, 문 앞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시도했으나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천장에서는 지붕의 잔해들이 떨어지고 어느새 지붕을 뚫고 수직적인 이동을 감행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는 권세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10절 오늘의 이 본문에서 최고의 키워드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최고의 키포인트는 땅에서입니다. 죄를 사는 권세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면서 하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붕은 뚫렸어요. 그리고 지붕에 잔해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환자도 내려오고 그리고 그 지붕으로 땅까지 뭐가 내려왔어요? 죄를 사는 하나님만의 어떤 권세, 사유의 사죄의 이 권한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 죄를 사는 권세는 사람들이 갖고 그것은 에피테이게이스,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사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함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수평적인 이동이 수직적인 이동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중풍병자는 늦었고 치유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붕은 뚫렸고 하늘에서 땅으로 길이 났습니다. 사는 권세가 땅으로 내려오니 그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사하며 살면 우리 사는 세상은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두 번째 본문.
다섯 개의 그 어떤 논쟁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레위의 식탁과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다가 레위를 부르시는 대목인데 한번 주목해 봅시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어딘가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따라갔는데 어디에 도착해 있어요?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십니다. 결국 누구의 집이에요? 레위의 집이에요. 레위의 식탁이에요. 나를 따르라 했지만 누가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따른 거예요. 더욱이 그날에 어떤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었고 그날에 스케줄이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취소되고 16절 이하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식탁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기초적인 관찰, 반복되는 어휘와 키워드, 따르다, 앉다, 먹다, 세리와 죄인들, 제자들. 앞선 이야기와의 연결점은 서기관, 죄인. 조막가는 죄를 사는 건세였지만 여기서는 죄인이라는 말이 자,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 이 죄라고 하는 용어가 앞선 이야기와 연결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죠. 논쟁은 식탁교제에 관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식탁교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 바로 이 공동체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자, 왜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야만 하는가? 자, 예수님의 동선과 인간미, 부름 따름, 먹음 따름, 먹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네요. 15절 모두가 기대어 앉는 자세, 리클라이닝, 카타케이스타이 또는 순환의 케인토. 자, 이런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는 앉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뒤로 한껏 씩 가는 것, 뒤로 배 내밀고 뒤로 등을 젖히고 하는 이것은 어떤 잔치, 연회에서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탁교제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5절, 16절은 제자들을 두 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의 끝, 따름의 목적지는 레위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자, 함께 먹는 것은 제자됨의 참 표식이에요. 그대 나의 제자인가? 그러면 뭐가 돼요? 함께 먹어야 돼요.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야만 돼요. 식탁교제와 하나님의 나라. 무릇 사람들에게 밥상머리란 무엇입니까? 많은 예수 이야기에서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식탁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콘텐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식탁교제의 문학적 주제는 처음부터 굉장히 집요하게 흘러요. 자, 그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어떤 신체 몸이 아마 40일 동안 금식해서 망가졌을 거예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뭐냐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다음에 시몬의 작물을 고치셨을 때 31절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제 간의 식탁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식탁교제가 이루어지고 왜 장모니까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뭐 굉장히 잘 나가는 부잣집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시몬과 안드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식탁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문명의 경계선 신분의 경계선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필하는 그러한 의미의 코드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식탁교제의 문학적인 모티프가 나중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 때까지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마가복음 전체의 식탁교제의 주제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식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등장인물들, 예수, 제자들,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기본적으로 사기꾼 같았고 죄인으로 취급됐습니다. 죄인들은 누굽니까? 직업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은행업자, 고리대금업자, 병자,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로 식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결 이념과 바리새의 전통을 보면 자, 식탁 교제는
논쟁의 시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어찌하여 재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레위기 19장 2절에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 이스라엘도 거룩하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한 가지,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한 가지 구절, 단 한 가지 어떤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학자들과 문화인류학자들은 바로 이 본문을 꼽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결, 이 가도심, 홀리네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지엄한 음식 규정이 다이어트릴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전이 그런데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 때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을 때는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바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라콧 55절 A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식탁이 그를 구속한다. 뭐냐면 이 미슈나의 한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야브네에서 발전시킨 구약 전통, 그러니까 율법 전통의 67%, 3분의 2가 식탁 교제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막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 놓쳤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격할 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념적인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성결, 그리고 이 성결을 중심으로 동급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 동질성입니다. 이 성결과 동질성.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순수성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가치 지향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것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정결하여 회개할 것도 없죠. 하지만 병든 자는 부정하고 죄인이어서 믿음으로 나오며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의사가 병자를 치유하듯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을 식탁으로 불러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예수의 밥상머리는 따라서 생명이고 나누는 것, 그리하여 함께 먹으며 생명을 나누고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예수는 세리 죄인들을 식탁에서 마주합니다. 이것이 진정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본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실 때 죄사함의 어떤 뭐랄까요, 이 주제가 논쟁거리였어요. 근데 죄사함이란 무엇인가를 이 두 번째 이야기, 레위의 식탁, 바로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 실례처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앞선 용서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밥상머리로 초대하여 그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는 이미 병든 여인의 몸을 만지며 그를 고쳐주셨죠. 누구? 시몬의 장모. 나병 환자조차 불쌍히 여겨 어루만지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막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막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의 식탁교제는 무엇인가? 예수의 식탁교제는, 바리새인들의 식탁교제가 어떤 성결의 기반을 둔 동질성이고 순수성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폐쇄성이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식탁교제는 누구든 받아들이는 개방성, 수용성,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혼합성과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심층의 구조에서 키워드가 완전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성결, 홀리네스가 아니라 온전성, 홀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월경하는 부정한 여성도 빵을 차지합니다. 누구? 야이로 혈루증 여인. 율법을 모르는 이방 여인조차 마침내 빵을 쟁취합니다. 누구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8장 1절부터는 이름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이 대목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장 16절에서 이하에서 두 쌍의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누구누구예요? 시몬과 안드레. 얘네들은 배가 없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바다에 금을 던졌다고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엔테이 살라세이. 그러니까 in the sea, 바다 안에서 금을 지으려고. 왜? 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민이라는 뜻이에요. 가장자리에서 피라미나 잡아먹고 사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있는 집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재벌 2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세관원 레위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떤 그 인터텍스처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력이 발동됩니다. 혹시 그가 지금 오늘 부를 레위가 세관원에 앉아 있었잖아요. 어부들과 한마을 사람이라면 한마을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한마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먼저 제자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용서란 무엇인가? 저 자식 저거 우리 집안에 세금 때리는 여자 아니야. 부정한 방법으로 월등하게 많이 때리던 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착복하던 놈 아니야. 그런데 먼저 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예수께서 레위를 새로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용서란 무엇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이런 대역전이 일어날 때 이들이 겪어야 할 가치관의 혼란. 자,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는 도처에 어떤 지뢰처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기업형어로를 운영하는 이 가문에게, 세베데이 가문에게 그 자제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던 이 레위를 야고보와 요한은 어찌할 것인가? 시몬과 안드레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세베데이 아들들이요,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장차 천국의 식탁에서 그대들의 자리를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차지한다면 또 어떠하겠는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 기득권자와 그리고 기득권자들과 그리고 없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다이너믹스는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무언의 어떤 암시적 메시지와 도전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 논쟁의 세 번째 본문입니다.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 논쟁인데 반복되는 어휘는 금식, 제자들 혼인집과 신랑, 새것과 낡은 것, 앞선 이야기와 연결점 식탁교제, 바리새인들, 제자들이라는 용어가 여기 18절 그 연두색으로 마크한 데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잖아요. 다른 이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 금식할 것인가? 아니면 먹고 마실 것인가? 논쟁의 이야기지만 특정 사건 없이 예수와 제자들의 식탁교제 관행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맨 마지막 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끝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래야 새 것과 옛 것이 다 보존된다. 옛 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놓고 이 포도주는 옛 것이 더 좋다. 낡은 것이 더 좋다. 오래된 것이 더 좋다라고 해요. 원어로 여기 오래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이 낡은 것, 헌 것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완벽하게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마태는 중화시키잖아요. 그래야 새 것과 옛 것 다 보존되고. 근데 누가복음 어떻게 마무리한다고요? 역시 포도주는 낡은 게 좋아. 그러니까 서양 속담이에요.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사용한 이미지나 상징들, 식탁교제와 혼례, 신랑과 혼인집 손님들, 포도주와 가죽부대, 새 것과 낡은 것. 자, 그대는 누구의 제자인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금욕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과 축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먹고 마셔야 합니다. 레위도 따름의 목적지는 식탁이었죠. 예수 식탁교제의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모든 부정한 자를 끌어안는 개방성,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와 생명, 나눔과 하나됨을 통한 기쁨과 흥겨움, 이 개방성, 치유, 생명,
그리고 기쁨과 흥겨움, 이것이 예수님 식탁교제의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예수를 따라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길 가느니 예수께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 참 기쁨과 축제가 있고 흥겨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지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화두를 던지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개방적 식탁교제를 신랑과 함께하는 혼례의 잔치에 예수께서는 비유하십니다. 느닷없이 결혼 이야기를 왜 꺼내는 것입니까? 먹는 것과 굽는 것이 결혼과 대체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자, 결혼이란 모든 어떤 인류 문명, 어떤 그 종족들, 부족들, 원시 문명, 현대인들 모든 인류에게 결혼이란 무엇이에요? 남녀 간의 만남과 결합, 감격과 환희, 그리고 축제의 축복. 바로 그런 자리에서 성스러운 합일과 이 남녀 이 육체의 합일과 순관 생명의 잉태, 탄생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종말에 실현될 새로운 계약의 갱신으로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인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래,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은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밥상, 천지간의 혼례. 인간과 인간의 격없는 만남이 감동이고 인생과 인생의 진실한 결합이 환희 그 자체일진데, 자, 그 감동의 만남과 환희의 결합은 천지간에도 존재하였습니다. 하늘이 해로써 땅을 달구고 대지가 김을 내어 하늘을 간지르면 하늘은 이내 비로소 땅과 합일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대지는 때가 되면 갖가지 초목이며 그 열매를 내었고 자신의 몸에서 나온 모든 사람과 온갖 짐승들을 자신의 몸에서 먹으며 그 위에서 뛰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천지간의 신성한 혼례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정말 제가 초집중을 하고 저의 모든 상상력을 다 발휘했어요. 서양 신학자 누구에게도 이런 주석은 없어요. 사실 뭐 저의 주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흘려보내셔도 좋은데,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 밥상머리 이야기를 할 때, 먹느냐 금식하느냐 이야기할 때 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끌어들이시느냐 말이에요. 뭐냐면 첫날 밤에 죄송합니다. 성인들이니까 말해도 되죠. 남녀의 육체가 포개지고 그리고 남자의 몸에서 정액이 나와서 여성의 몸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다음에 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원리예요. 하늘에서 이 정액을 내려줘요. 비로. 그러면 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초목이며 짐승이며 먹거리며 생명이며 다 아주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밥 한 톨 아니면 빵 한 조각조차도 바로 하늘과 땅의 이 신성한 혼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천지의 이 조화로운 뭐랄까요? 그러한 이 컨비네이션, 어떤 이 결합, 거기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생명 그리고 활동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밥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 신성한 밥상은 하늘과 땅의 성례적인 만남 그리고 성만찬적인 합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밥상은 인류가 하늘의 은총과 땅의 은덕을 누리는 현장이 됩니다. 밥상은 우주의 삼재, 천지인이 만나고 교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스러운 모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식탁교제는 따라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 간에 함께 나누는 생명의 거룩한 교섭입니다. 밥상은 제물이고 밥은 제물이고 밥상은 제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시대에 성전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식사의 행위 이것은 이 하늘과 땅 사이 이 거룩한 어떤 제사와도 같은
신성한 행위, 하나의 리추얼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혼인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요. 신랑은 예수십니다. 그렇다면 혼인집 손님들, 호이 후요이 투 눈포노스 누굽니까? 그들은 그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텍스트에서 제자들,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치유받은 병자들입니다. 모두는 천지간의 혼례 속에서 남녀간의 혼례같이 친밀한 만남과 교제 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또 키워나갑니다. 새술과 새부대, 본문 속의 짝과 대조. 자, 떨어지지 않는 천, 낡은 겉옷, 새것 낡은 것, 새포도주 낡은 부대. 그래서 새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혼인잔치와 잉태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해 봤어요. 당신도 금식해 봤어요. 해봤더니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들이 수종할 때, 천사들로부터 수종받을 때, 테이블 펠로우십을 어떤 대접받을 때, 그리고 시몬의 장모로부터 빵을 받고 몸을 추스를 때, 그때가 더 좋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그 생명의 소비, 그리고 생명의 일으킴, 생명의 순환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식탁교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당신의 몸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양식으로 주는 그러한 어떤 의식이 발달했다고 서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이 어떤 밀리삭을 잘라먹은 것이죠. 첫째 줄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자,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키워드입니다. 밀밭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25절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안식일법과 예수의 덫. 안식일 아침 스승과 제자들의 발길은 밀밭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3절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의 행위는 추수, 먹음과 관련됩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법은 지엄합니다. 10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자, 다윗의 고사를 예수님께서는 끌어들이시죠. 25, 6절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윗과 예수는 하나의 병행 어떤 패럴럴리즘을 형성합니다. 다윗 내가 너를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다윗이 몸을 빼내고 도주하잖아요. 그때 소년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지금 예수님 뒤로 또는 앞뒤로 제자들이 따릅니다. 자, 다윗과 소년 병사들이 시장할 때 한 일,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그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과 세속의 밀밭이 서로 패럴럴리즘을 이루고 있죠. 공통점은 배고픔과 먹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소년 병사들은 이 거룩한 공간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룩한 시간을 침범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사. 다윗과 일행은 속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쫓기던 다윗과 일행은 굶주렸고 하나님과 제사장은 진설병을 독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제사장이 진설병을 빼앗긴 것과 똑같아요. 누구한테? 다윗과 소년병사들에게. 결국은 먹게 됐잖아요. 자, 생리적인 욕구와 세속적인 식욕은 성스러운 전통과 종교적인 제도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보다 더한 이의 일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와 일행은 성전이 아닌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진설병이 아니라 밀리삭이었습니다. 밀밭이 성소를 차지하고 밀리삭이 진설병을 밀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음이라는 생리적인 욕구 앞에 지엄한 안식일 제도조차도 무너집니다. 세속은 성전을 침입하고 성전은 세속을 향하여 문을 한껏 열어 제칩니다. 예수는 이렇게 세속의 일로서 거룩의 지평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 그 나라로 가는 길. 앞선 논쟁들에서 자, 전체를 조금씩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사제의 고난이 땅에, 사람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식탁을 세리들 및 죄인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금식과 경건의 시간에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나중에 당신의 죽음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기까지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제도와 싸우며 이를 철폐해 나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예수께서는 다윗이 한 일로서 답했습니다. 그것은 세속이 성결을 침범하고 성결이 세속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라고. 바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먹으며 성스러움의 문을 여는 것. 심지어 성결이 세속으로 문을 열고 세속이 성결을 침범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적 종교적 맹목을 부수고 인간 본연의 인간다움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나라의 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나의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질서로 말하면 주기성과 반복성이에요. 그런 시간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종교적 제도, 곧 종교가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종교적인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답하십니다. 모든 종교와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이다. 종교는 사람다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자,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회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목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됨을 섬길 때에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러한 신학, 사상, 그런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주인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종교와 종교적 제도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어떤 신의 안식 속에 인간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때 그런 그때의 신은 안식해야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해제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문이 열린다는 점이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논쟁의 5번째 이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시가 노하심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선과 악, 그 다음에 생명과 죽임 두 개의 어떤 극단적 가치로 폴러라이즈, 양극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를 가만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1절,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 다음에 6절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자, 고발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위로 또는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3절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라. 이 두 가지로 나타난 점. 아주 완벽한 어떤 문학적인 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덫이 놓여 있어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가 거기 있잖아요. 아직은 안식일. 그러니까 동일한 안식일 사건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그다음에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 두 개예요. 그냥 가장 우리가 편하게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밀밭 사이에서의 일은
그날 정오쯤, 낮 시간쯤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안식일 늦은 오후였을 거예요. 아직은 안식일입니다. 해가 지려면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치료하면 그것은 의료행위가 되고 노동이 돼요. 안식의 노동. 자, 이 유대인의 하루는 일몰의 시간이 날과 날의 경계죠. 그러니까 불과 한두 시간이 있으면 안식 후 첫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덫이에요. 치료하면 뭐가 돼요?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 안식일법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한두 시간 기다려요. 좀 기다려 해놓고 왜 왜 개그 콘서트에 무슨 강아지한테 기다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조금만 있으면 해가 지잖아요. 그리고 고치면 돼요. 어차피 한평생을 이렇게 하고 살아온 것 그거 못 기다립니까? 그러면 예수는 안식일법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노려보는 바리새인들도 그만 빈손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하지만 정말 깨는 것이었어요. 뭡니까? 지체 없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히라보로 읽으면 에게이레 에이스톤 메존. 영어로 직역을 하면 rise up into the middle.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오히려 일어나라 중심 속으로. 제가 의역하면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자, 오늘 갈릴리 논쟁에서 5편의 모든 이야기가 주변부 인생들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를 중심부에 불러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은 위축되고 주변으로 내몰린 그 가련한 자를 불러서 중심에 세우는 일. 생각해보면 예수의 사역이란 사회의 주변부 인생들로 내몰린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중심에 세워주시는 것. 죽기도 그랬고 치유도 그랬고 식탁교제도 그렇고 예수의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안식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각각은 무엇을 뜻합니까? 안식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각각의 행위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안식일법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신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을 위한 치유와 회복인가 아니면 방관과 방조 속에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 지엄한 율법은 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범하면 투석형,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 고통은 극대화하고 그리고 시간은 가장 느리게 가도록 만드는 고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예수의 행위는 분명 의료의 행위. 더욱이 환자는 위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행위는 안식일의 노동입니다. 분명 사형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완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새로운 관점, 치유와 회복은 안식일 선을 향하는 것, 생명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특히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어떤 행위, 그걸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치유는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웃을 위한 행위야말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노동, 곧 노동이라고 하죠. 서비스. 결국 예배예요. 자,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 살림과 죽임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사실상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정말 예수 그대는 이자를 고쳤어 안 고쳤어? 고쳤지. 시방이 안식일이야 아니요 기지. 그러면 당신은 안식일 어긴 거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 3단론법 완벽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취지는 뭐예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창조의 연속이고 창조 완성이에요. 결국 마음의 완악함이란 뭐냐면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르는 것. 무엇을 알되 껍데기만 알고 속은 모르는 것.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것 이상의 무엇 하나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 나와 다른 그 어떤 견해도 인정치 못하는 완고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 중에서도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소신이 강한 것.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이란
뭐냐면 무지와 소신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예수를 죽이러 나갑니다. 완악한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만 세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세균처럼 전염되고 번지는데 6장 52절과 8장 17절 제자들에게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전율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으뜸 가는 사도에게도 이런 어떤 완악한 마음이 전이되어 간다고 해요. 물론 6장과 8장에서는 마음의 둔하여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일관성을 어겼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3장 5절 마음의 완악함과 마음의 둔하여짐 동일한 것입니다. 마가의 최고 문학적인 전략이 그런 것이죠. 자, 이 환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엑테이논 테인 케이라. 자, 여기서 네 손을 내밀라. 한편 손이 오그라들었었잖아요. 손을 내밀라. 이거 뭐냐면 이 펼치라는 얘기예요. Stretch out your hand.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고 살다가 이걸 펼치면 어떻게 돼요? 존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 손을 펼치라. 손이 오그라진 그 환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그라든 것은 위축된 인생. 밖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어 뻗는 것, 자기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규범과 제도를 통해서 규제와 억압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안에서 위축된 자들에게 존재를 확장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대 존재를 확장하라. 예수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식탁교제, 예수님께서 치유와 식탁교제로 사람을 부르고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그대 존재를 확장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 성을 행하는 것,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누구와? 정치권 헤롯 당과 함께. 예수의 행위를 안식일법의 위반으로 보고 죽이려 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죽임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각각 안식일에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손. 왜 하필이면 손을 고쳤을까요? 3장 10절, 5장 27절, 6장 57절 보면은 어때요? 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져요. 그러면 나음을 얻어요. 6장 56절 누구든지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니라. 어때요?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육신이 아프고 자신의 마음이 망가지면 예수께로 나와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손을 뻗고 예수님을 만지면 돼요. 그리고 1장 41절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로소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그 손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손을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 나와 남을 고치며 예수께서 하시던 이 치유와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논쟁의 5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성 지도자들의 관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이 한 구절씩 있고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짝을 이루게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같으면 2장 7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2장 10절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점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고 예수님의 관점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래가지고 5개의 이야기를 전체로 어떤 횡렬로 읽으면 굉장히 놀라운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파란색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풍병자라든지 레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서는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의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빨간색 밑줄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이슈를 잡았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은 식탁으로서 포용이 돼요. 그렇게 하면 신랑과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이 우주적인 잔치, 어떤 거대한 축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천지인이 조화로운 그러한 가장 어떤 이상적인 상태, 아이디얼 타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밀밭 사이에 이 세속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 뭐랄까요, 생명과 이 살림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 놀라운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갈릴리 논쟁이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어떤 그 성서 연구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